고린도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7, 58문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나눌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이 정지된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심판받는 죄인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셨다라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몸을 악한 것으로 보고 영을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좋은 것으로 보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곧 죄의 삭시며 또 특히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인 우리를 대신해서 드린 정직한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뒷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승리 안으로 삼켜졌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또 어떤 곳에 취업하게 될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클지, 그 모든 것보다 분명한 미래는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와 같은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상상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집주인을 생각해 보시면 집을 청소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며 자신을 단정하게 꾸밉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 앞에 19절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합니다. 배부름과 이 땅에서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죽음 그 자체를 종착점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순종합니다. 몸을 비롯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실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증명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몸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과 영생은 미래의 일인 동시에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누리는 현재의 복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둘러싸인 이 현재에 침투해온 미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실린 교재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순서에 따라 고백하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죄사함에 이어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57문은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합니다. 영혼과 몸의 분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바로 밑에 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늘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중 한 강도는 회개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먼 훗날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그날 낙원 곧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또 역시 잘 아실 겁니다. 나사로는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쉬고 있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죽음 직후에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친교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합니다. 유익은 곧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감을 얻게 되는 그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죠.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큰 슬픔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7, 58문은 이 죽음을 생명이 끝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이 끝나고 더 나은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대비되게 불신자들의 죽음 이해는 이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생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즐기면서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죽음과 또 그 이후에 심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신자에게는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 이 새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죽음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얻는 것이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57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합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 몸이 땅에 묻혀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저 이와 같은 상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다시 주님과 결합될 그날, 또 영혼과 몸이 결합될 그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합과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시작.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저 죽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들었던 영어 표현 중에 좀 되게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성육신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표현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Jesus became what we are.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So we may become what he i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죽기 전에 연약한 몸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일컬어서 성령이 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지으면 이 성전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에 가득했던 그 성령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구체적인 몸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 후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몸은 성령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넘어 영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이 부분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영생이란 단순히 우리의 지금 생명이 양적으로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의 질적인 삶이 변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뀌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고 찬송하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지금 말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한 완전한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혼인과 노동의 복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완성됩니다. 혼인을 먼저 보시면 천국은 결혼도 없는 그런 재미없는 나라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혼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혼인은 부부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맛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했듯이 우리는 지금 혼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혼인은 없어진다기보다는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혼인을 일컬어서 결혼을 일컬어서 영원한 기쁨을 담는 일시적인 그릇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을 보시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래만 하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위 영원한 성가대는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찬송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고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면하여
그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또한 완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전히 다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 대해 반응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을 끝낸 후에도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복종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모든 백성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영생에 누가 참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천국의 위로를 받기 시작해야 저기서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생은 양적으로 모하는 삶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의 인격과 물질과 시간이 그대로 양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는 곳은 천국이라기보다 지옥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기적인 성향이 무한히 강화되고 우리가 짓는 죄가 끊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된 몸과 인격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질적으로 다른 삶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영생을 기뻐하면서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는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것들을 여러분은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위로, 살아서의 위로뿐만 아니라 죽어서의 위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마쳤는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 복, 그리고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 그리고 미래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이 복에 대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복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때껏 살펴보신 모든 고백들을 잘 묵상하시고 담으시면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또 썩어질 몸을 입고서 또 우리의 부족하고 죄로 얼룩진 인격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은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영생을 누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무한히 확대되는 양적으로 모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질적으로 다른 영생을 구체적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중간 상태에 대한 네. 네, 그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본문들을 보시면
나사로가 완전히 부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와 같은 중간 상태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걸 명시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또한 5장에 보시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와 같이 파편적으로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성경이 이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상태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기를 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도로 중간 상태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간 상태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이렇다.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파편적으로 흩어졌다가 어떻게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리고 모르는 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